이 새벽이 은혜 받기 위해서 달려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간 지 약 13년이 됐어요. 여기서 부목사로 쭉 좀 사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가서 지금 13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항상 하나님의 열매가 달렸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오늘 말씀을 쉐어하고자 원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을 이 강단에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께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지 아니하고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버지 자녀들께 꼴을 먹을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같이 해주셔서 말씀에 아버지 힘을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먼저 여러분의 기대에 맞지 않게 오늘 엉뚱한 설교자가 서서 미안합니다. 한경 목사님께서 사회 감당하시고서 한국에서 또 다른 사회에 계시기 때문에 요즘번에 목사님 가시기 전에 박성기 사님 오늘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제가 할렐루야 하고서 받았습니다. 제가 이 늘상 사회 감당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절철 넘치지 않으면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걸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기쁨으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쉐어를 하기를 원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친정에 돌아오게 되면요 얼마나 푸근한지 몰라요. 그저 푸근합니다 정말로. 또 간혹 강단에 세워주시면 또 이상하게도 옛날에 강단에 자주 섰는데 얼마나 긴장되는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것을 아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한 말씀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삼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옛날에 토레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토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죠. 유명한 크루세이더 부흥설교사입니다. 어느 날 이분이 시카고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영국 사람인데요. 대형 집회입니다. 말씀이 이제 제목이 헌신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중간에 이 하나의 예화를 소개했어요. 시카고에 옛날에 그 유람선이 침몰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이 숫자가 죽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카고에 큰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시카고 대학에 다니던 어느 한 학생이 25명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자기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신문이 이것이 영웅으로 돼서 특별됐죠. 그리고 세월이 지났습니다. 다 잊혀졌어요. 근데 그때 그 토레 목사님께서 예화를 하신 것이 그때 그 학생의 헌신, 그 학생이 얼만큼 헌신해서 사람을 살렸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을 때 이런 헌신의 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한 번 일어나더니 저기 계십니다 저기 계십니다 그래요. 뭔가 보니까 그때 그 학생이 그 부흥 집회 자리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너무 감격해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백이 돼서 늑수구리한 초로의 노인이 걸어 나왔어요. 그래서 토레 목사님 물어봤습니다. 자,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일으켰었는데 사건을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쭈뼛쭈뼛하더니 가만히 있더니 다른 것은 없고요. 구원받은 25명 중에 한 명도 와서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 전하는가 하니까 인간의 속성은 은혜 받은 그 감사를 표현하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오늘 목사님이 하루는 설교를 하시면서 세 가지 왜 인간이 감사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한 적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사역에 대해서 그 자기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연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한테 큰 응답으로 떨어졌는데 뭐냐? 사람들의
참 우연이었어요. 재수가 정말 좋았어요. 성도들은요, 재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는 수레바퀴처럼 돌아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재수로 말합니까? 성도들 입에서 재수라는 말을 아주 싹 이 시간 이후부터 없애주길 바랍니다. 재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왜 감사를 못하느냐는 게 그 교만 때문에요. 기도를 하고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줍니다. 그것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역사가 이루어지는 순간 감사는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입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어느 분이 와서 야 훌륭하십니다, 아 이런 일을 하셨어요 하면 목에 힘을 주고 기부스를 하고 뭐라 그럽니까? 머리 좀 썼습니다. 자기 교만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속담이 있다시피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적에 그것을 들어줬어요. 어느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를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자기가 응답받은 비즈니스를 받는 순간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더 큰 비즈니스를 시작했거든요. 하니까 시기심이 납니다. 주님, 저자는 저런 비즈니스를 주고 나는 왜 요만한 걸 줍니까? 감사가 사라졌어요.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서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셨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감사합니다. 뭘로 감사하시겠어요? 뭘로 영광 드리겠어요? 그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흡족한 모습으로 받는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디까지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죠. 영어 표시로 뭐래요?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어떤 환경에 처하든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매우 잘 나가는 순간도 있지만은 사망의 어둠침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환경에 구애받지 말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중요하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씀을 전할 적에 사도 바울이 환경이 좋았어요? 그는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를 그런 험악한 지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는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요, 어떻게 험악한 사경에 헤매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인간에서 굉장히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지경에 처했든 너희는 감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지경에 있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험악한 환경에 처했을 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감사가 나옵니까? 입을 쓰고 꿍꿍 앓고 앉았지요. 감사할 줄 모르죠. 근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가 원망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어 삿대질까지 합니다. 내가 왜 이런 지경에 있습니까? 하는 걸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삿대질하여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너희는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아까 말씀드린 본문 말씀이 그래요. 왜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우리가 험악한 징에 도달했을 적에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의 욕심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죠? 우리 인간이 망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간이 사경을 헤매는 그런 험난한 것을 지나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또한 그거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번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평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이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삶을 잘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공식은 그대로 대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모든 사람들이 평강의 삶을, 맨 처음에 초기에 그들의 시련이 없었습니까? 엄청난 시련을 통했어요. 잘 알습니까? 모세가 그렇고요, 다윗이 그렇고 사도 바울이 그렇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엄청난 징에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넓히시고요, 지경을 넓히시고 축복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옥 중에서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영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연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반전하시는 거예요. 무모한 하나님 아닙니다. 축복의 하나님이요, 자비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성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적에 하나님께서는 반전시켜 주시겠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이 되지 않겠어요? 그대로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시련을 통해서 극복한 자만이 하나님께 주시는 무궁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가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예화를 소개해 드리겠어요. 어느 목사님의 개척한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셨어요. 고생했습니다. 성도가 늘고요, 이제 살만해졌어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 받으니까 간암이에요. 말기예요. 3개월 산다고 그래요. 돌아왔어요.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로 사모님이 삿대질할 정도로 분이 올랐어요. 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위로할 말이 없어. 그러나 사모님한테 찾아갑니다. 여보, 이런 우리가 시련을 겪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라고 그랬으니 감사합시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앙칼지게 말합니다. 감사는 무슨 감사예요? 지금까지 개척교회로 고생했는데 근데 3기 마지막 간암이에요? 그래도 감사합시다. 못해요. 그런데 며칠 지난 후에 이 사모님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는가 하는 걸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트 하나 꺼내고요, 감사 조건을 적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장로님이 굶을까봐 쌀한가 마치고 오신 것을 적었습니다. 오늘 여성들분이 오셔가지고 애들이 신발 떨어졌으니까 운동화 사준 걸 적었습니다. 이걸 적기 시작하니까요, 노트 하나가 차고 뒷장이 차고 다음 장이 차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우러나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푸대접 받으면 살았다고 생각되는데 적기 시간이니까 엄청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오늘부터 내가 앓지 말고 이제 지팡이를 짚고라도 이분들에게 감사를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찾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분하게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납니다. 거의 다 돌아설 적에 어느 날 몸이 발걸음이 쌩쌩한 거예요. 그냥 감사하는데요, 이상하다. 목사님 보니까 이상해요. 가서 병원 한번 가봅시다. 닥터가 놀랍니다.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곤궁한 중에 사경을 헤맸는데 감사로 돌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연결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잘 상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고 반전시키시는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없지만은 우리 사역질 좀 소개할까 해요. 선교지는요, 뭘 먹고 사는지 아세요? 기적을 먹고 삽니다. 대개 성도님들 기적하게 되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가신 것, 이걸 자꾸 기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만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 그런 기적이 나에게 이거 잘못하다 어디 가요? 신비주의로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진정한 우리의 기적은 어디서 납니까? 우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하나하나 지금 지나간 일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기적의 역사가 하나하나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교지에서도요, 이런 기적이 없어가지고는 그냥 보따리 싸고 돌아옵니다. 왜요? 남들은 다 본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나만 와가지고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아프리카는 전부 다 주위에 아침에 떠도 새까만 거, 저녁에도 새까만 거. 제가 새까만 색깔이 얼마나 사람이 피로를 주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선교를 통해서 깨달았어요. 마다 새까마니까. 그런데 거기서 감사를 놓쳤다? 그거는 사역은 끝입니다. 맨 처음에 제가 선교지가 쉽지는 않아요. 맨 처음 사역 적에 우리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사이프러스 섬, 구브로 섬에 처음 나가가지고 제일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예수, 사탄입니다. 선교지에 처음 선교사 가면요, 영접하는 자가 우리 선교사님 모셨네가 아니고 사탄이 나타납니다. 제가 한 번도 경찰서 출입을 안 한 사람인데 제 사역지에 들어가가지고 8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 연단을 주시는지 몰라. 오늘날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연단을 제가 하나님의 종이니까 받을 수 있지 사탄한데요. 그렇지 어떻게 연단을 받습니까? 주님께서 날 사역자로 삼으시고 이 아프리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해 것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주님께 드려졌을 적에요,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옆에 동료 선교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제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요, 맨 처음에 우리 담임 목사로 해가지고서 온양구라는 목사를 제가 했는데, 우리 목사가 막 그냥 이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참 이런 것은 뭐 진정한 우리 간증이니까 말씀드리지만은 못하다 해가지고서 교회 악기를 다 가지고 도망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나보고 편지를 씁니다. 브렉메일, 늑장을 보냈는데 나를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수호 당할 이유가 없죠. 선교지 나가게 되면 맨 처음에 이렇게 도전을 받습니다. 좌절하면 안 되죠. 이때 감사하는 거예요. 반전시켜주네요. 나중에는요, 한 8번에 갔더니 그 경찰 간부가 저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좀 젊은 친구인데요, 디퓨리라가 오스피디, 아주 아프리카지만 그 영국풍을 닮아서 상당히 정보 정치를 많이 합니다. 우리 있는데도 우리 외국 사람들 다 올라가 있어요. 경찰에요. 아프리카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오스피드가 디퓨니가 이제 부인데 친구가 됐어요. 그리고 저를 두둔하고 보호합니다. 누가 할까봐. 자동차 타고 시내를 가다가도 제가 옆에서 일을 하고 걸어가게 되면 자동차 내려가지고 으아! 하고 경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반전이에요. 그가 보호합니다. 감사했더니 그래요. 제가 짜증을 내고 말이에요, 하나님 종으로 왔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했으면 하나님께 보호하시겠어요? 못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단한 얘기죠. 우리 자식들이요, 어려움 당했다고 부모를 향해서 반항하고요,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두 해결하고 싶겠어요? 똑같은 심정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교만의 길을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억울하다고 방변하면 하나님의 마음 사라집니다. 그 중에도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미쁘시게 보시겠냐는 거죠. 그게 자그라지더라고요. 맨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맨 처음 뻔한 거죠. 거긴 대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성도들과 온양구 목사와 같이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나가라고 그래요. 무슬림 학교예요 거기가.
학교 건물 그냥 빌려주게 돼 있거든요. 찾습니다. 이거 어떡할까? 그때 저는 또 신학교도 세워야 되는데 그런 계획을 있는데 어느 날 딱 집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걸 사용합니다. 새 방이지만은 이태리 사람 진 아주 근사한 건물이 어떻게 천구석에 있었는가 하는 건 아주 놀랄 정도예요. 그때 당시 8만 5천 실링 케냐 돈으로. 근데 한 1,200불 되거든요. 지금도 계속 그 돈을 물어주고 있습니다만은 건물이 나왔는데 이거다는 거예요. 교회 건물 좋죠, 선교센터 건물 좋죠, 신학생 모집해서 참 다 교실이죠. 그냥 두말 없어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는구나 하는 걸 감사했어요. 왜? 거기서 그런 건물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사역을 세다 못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옮긴 후에 성도를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했습니다. 학생을 모집했어요. 이제 건물이 됐으니까 맨 처음에 48명의 학생이 왔는데 지금도 그런 생각합니다만은 야, 이런 거짓대가 왔나 했어요. 정말 맨 처음에 그 사람들이 권위주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목사예요.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옷은 남루한 것이라도 수트 입는다고 소위 일본말로 가다마 입는다고 했고요. 이 티셔츠는 전부 다 갈기가 다 찢어졌어요. 옷이 없으니까. 그런데 넥타이였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게 아버지, 이 자들을 제가 가르쳐야 합니까? 근데 반전시키시더라고요. 감사해라, 감사해라. 학생 48명 놓고서 감사했습니다. 반전시키기 시작하는데요. 이 자들이 뭘 할까 했는데 엄청난 은혜 속에 들어갔는데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반전시켜 주시더라. 학생을 더 모집해야겠는데 시설이 안 돼요. 기숙사를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떡하지요? 기숙사를 지어야 되는데 은혜교회가 너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 때문에 일일이 선교지마다 프로젝트를 못 들어줘요. 선교사들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여기서 그 많은 선교사들 경상구에 나오는 건도 얼마인데 일일이 프로젝트 전부 다 들어준다가 어떻게 돼요? 우리 은혜교회 파산해버려요. 아예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메일을 딱 열어봤어요. 그때는 험하게 해가지고 이메일 제대로 안 듣는 때야. 아프리카에 열었더니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뭘 필요하세요? 참 미련한 집사님이죠. 선교지에다가 뭘 필요하지요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뻔한 거지 그거. 그냥 미련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런가 하니까 와서 새벽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앉자마자 야 아프리카 박 목사한테 연락해 빨리 해. 깜짝 놀라.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직장 가서 하는데도 아무 게 안 돼. 마음이 안 잡혀. 박 목사한테 기도해. 박 목사한테 연락해. 그래서 저녁에 아이고 할 수 없다고 연락했어요. 신학교 지어야 됩니다. 그가 다 감당해 줬어요. 다 짓고 충분한 학생이었습니다. 또 신학교를 처음 시작해야 되는데 돈이 안 돼. 먹이고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또 기도하죠.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어느 집사님이 미련하게 또 저한테 메일 보내줬는데 선교부에 돈 갖다 맡겼어요. 맨 처음에 저기서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집사님이 박원금 목사 아프리카 보내라고 500불을 줬대요. 헌금했는데 그걸 가지고 선교부에 와서 보내주세요 했더니 그 선교부에 그 문을 나서는 순간 하나님이 때리시는데 야 이놈아 구역은 헌금하는데 넌 뭐해? 구역장에 그래서 아니 저 돈 없습니다 했더니 생각했더니 너 짬바가 눈 5,000불 있잖아. 그래가지고 불이 나게 달려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가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내 앞으로 너를 보장 못하겠다. 아이고 인간에게 그건 겁나는 거지. 하나님이 보장 못해준다면 끝이 아니에요. 다가 찾아가지고 해서 5,500불 보냈습니다. 그리고서 학기가 무난다 됐어요. 감사하니까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 다음엔 간땡이가 커졌습니다. 예, 하나님께 입으로 하다 감사하면 되는구나. 문제 있으면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 채워줍니다. 충분하게 나네.
하여튼 맞게만 해주세요. 지금 13년 역사 동안에 앞으로도 마찬가지. 제가 얼마를 더 할지는 모르지만은 흘러넘쳐요. 주님 참 간단한 분이구나. 약한 분이더라고. 정말 약한 분이야. 감사하면서 매달리면 에이 그 이놈하고는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독립해서 우리 선교사 후계 선교사가 오고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건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후계 선교사가 또 젊은 선교사가 헌신했는데, 저는 이러다 은퇴하면 되지만은 우리 김 목사님 여기 마련할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새빵 주고 갈 수는 없다 해가지고 마련하신 건데 똑같은 심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캘리피에 땅 있는 걸 전부 다 그거 다 주님께서 감사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아프리카식으로 하다가 중단하면 되지. 그거 쉽니다. 아프리카 돈 없으면요. 했는데 쉬어본 적이 없어요. 어디서 물어도 주시는지 채워주고 또 하고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함은 정신없으세요. 주신다고요. 주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선교지는요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로 쓰던, 그전에도 한 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자로 쓴 그 사역자가 있어요. 잘생겼어요. 아주. 제가 외모에 너무 반해서 실패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대학까지 나왔어요. 아프리카에서. 말씀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제자로 삼았어요. 그런데 4년 후 어느 날 몽땅 갖고 나갔어요. 3개월 동안을 제가 입을 열고 욕을 했어요. 침대에서 어느 날 1시에 깹니다.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이제 하나님께 보고하고 돌아가자.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은혜의 이 사명을 주신 게 아니야. 우리가 못 모르고 와가지고 괜히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사역 받았다 하고 있는 것 같아. 아주 사실입니다. 와이프하고 둘이서 1시에 침대에서 일어나면요 영광이 아니고요 밤 깨는데 뭐라고요? 참 못할 말 한번 할게요. 이 죽일 놈. 3개월을 그랬어요. 어느 날 새벽에 기도 나가서 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요. 그런데 마음속에 찔리는데 뭐냐면, 그러는 너는 영음으로 들렸습니다. 가만 보니까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꿇이 엎드려 감사했죠.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 후에 그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사역 감당하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습니다. 선교지 간증은요. 밤을 새면 밤을 다 새요. 그런데 시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많은 말씀 못 드리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이 감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감사 없는 기적은 없습니다. 기적을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이시라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옆에 계세요. 예수님 옆에 계세요. 풍랑맞은 보트 옆에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그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풍랑석에 허덕일 적에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는 척 고물에서요 그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을 안 부르세요? 고난 속에 예수님을 부려야 되는데 고난 닥치면 사람 부르라고 난리치지요. 예수님 안 부르시더라고. 중요합니다. 감사로 삼으세요.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선교지에서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저와 동행하실 것을 믿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그러나 먼저 감사하세요. 하나님 뜻이 여기 있습니다.